제가 이제 길따름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길따름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시야를 좀 더 넓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만 고생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고, 지금 이 땅에서 걷고 있는 걸음을 영원한 삶과 연결지어서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의 확장을 허락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부활장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짚어줬었는데요. 15장 1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라고 얘기했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 길따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그 최종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니라는 것, 이것은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끝까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보게 되고,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좋은 것을 향해서 우리는 시선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길따름이의 시선은 늘 영원한 목적지를 향해서 멀고 또 넓게 열려 있게 됩니다. 그 영원한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인생이 꽤 먼 길일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마치 걸어가는 이 길이 막막한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가야 하는데, 그런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여정 속에서 과연 나는 누구와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가? 동행의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걸음을 좀 되돌아보고 진정한 그 동행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우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 사건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대략 14세기 전, 주전 14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따지면은 대략 3,400년 전인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그 목적은 광야에서 살려고 한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면 출애굽하던 당시에 생존해 있던 그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모두 광야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죽었긴 하지만 말입니다. 출애굽은 목적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살기 위해서 애굽을 탈출한 데서만 끝난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땅으로 가려면 이 애굽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가야 한다라는 그 사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은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죽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누리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적인데, 그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나 다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광야는 길이 정확하게 뚫려 있는 도시하고는 좀 다릅니다. 길을 잃기가 굉장히 쉽고요, 이정표 같은 것도 없습니다. 어디까지 몇 킬로미터 남아있다, 이쪽으로 가면 어디다 라는 그런 방향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치 인생 같은 것이죠. 인생도 살아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알 수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 앞선 세대들 그리고 우리 선배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대신 걸어주는 길이 아니고 내가 걸어야 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광야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언제 어디서 갑자기 독사가 나타날 수 있고 불뱀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죠. 또
강도떼를 만날 수도 있겠죠. 광야는 또 날씨도 일정하지 않아서 밤낮으로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그런 일교차가 워낙에 심하니 건강을 잃기 딱 좋은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물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음식을 공급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남자 성인만 60만이었으니까 얼마나 그 고생이 컸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보이지 않는 길이 없는 이 광야를 걸어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바로 리더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리더십이 얼마나 많은 걸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도 많고 연구도 참 많습니다. 이 점에서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느냐라는 제 질문은 누가 여러분의 리더입니까? 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리더는 누구십니까? 우리는 흔히 말하는 이 인생길을 철로역정이라고도 비유할 수 있는데 주님의 그런 길따름이들인 거죠. 우리 리더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와 함께 가고 있습니까? 근데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33장의 배경은 광야 40년 기간 중에 아주 큰 두 번의 배교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하나님 앞에 지내면서 성막에 대해서 이제 자세한 지시사항을 계시받고 있고 또 십계명에 새겨진 그 두 돌판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서 난리가 난 것이죠.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2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근데 사실 이들은 틀린 대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리더를 모세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이 땅에서 인도해낸 모세만 본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했던 건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세가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론이 더 이상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32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로 가져오라. 아멘. 무슨 일을 하려고 지금 이러는 걸까요? 백성이 가져온 금고리를 모아갖고 녹여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이 그렇게 말합니다. 언뜻 보면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실상은 눈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신인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섬긴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존재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실 그렇죠.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의지할 수 있고 그래야 마음이 놓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 안에서는 아주 일상 용어처럼 쓰여지는 그 믿음은 대체 무슨 의미인가? 질문해보지 않을 수가 없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이들은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먹고 마시고 뛰노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문제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들이 진짜로 원했던 건 눈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도 아니었고 금송아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바라고 원했던 것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인도하냐, 누구와 함께 가느냐는 이들에겐 두 번째 문제였던 거죠. 그들은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누구와 함께 가는 것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게 문제로 생각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보시고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2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3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이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뜻을 거두셨지만 모세는 이제 산 아래 내려와서 이 문제를 다룹니다. 금송아지 숭배한 죄를 다루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와라. 그랬더니 우리가 말씀에서 잘 아시는 대로 레위 자손들이 모세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세가 전한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칼로 그들의 형제, 친구, 이웃들 가운데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 대략 3,000명 정도를 도륙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잊을 수 없는 동족 살상의 큰 비극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도 모세는 이걸로도 모자라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해 주시더라도,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더라도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것을 제가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를 그 땅에 들어가게는 해주겠다. 근데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거룩한 내가 목이 곧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내가 너희를 다 죽여버릴 것 같아. 내 천사를 보내서 그 땅 거민들 쫓아내고 너희를 그 땅에 들여보내줄 테니까 잘 가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결국에는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모세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의도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너희한테 중요한 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지. 너희한테는 내가 필요하지 않잖아. 어쨌든 눈에 보이는 존재 모세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거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찌르고 계신 거라는 거죠.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길따름이 하도 많이 제가 1월 달부터 얘기해서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길따름이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그리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었던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여러 가지 그 재앙들, 그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봤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막막한 광야길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매일 어마어마한 양의 만나를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면서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 매일 새롭게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모든 역사들은 그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죠. 심지어 이들은 시내산 앞에서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속에서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범죄하지 않아야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굉장히 무섭게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거구나, 거룩이 필요하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이 인생의 여정에서 배우자와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러면 배우자가 싫어하는 걸 피하는 게 당연하죠. 나아가 배우자가 기뻐하는 것을 내가 썩 좋아하진 않아도 즐길 줄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누구와 동행하는가는 어떤 삶을 사는가하고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고대 가나안의 그 다산과 풍요의 신 바알 그리고 아스다롯,
숭배하는 자들이 신전에서 그렇게 음란하게 섬겼던 건 바알과 아스다롯이 그런 성질을 가진 신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거룩할 것을 요구한 것이죠. 레위기에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읽은 본문 중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을 깨트린 그 요소 중에 하나를 집중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금송아지로 상징되는 이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죠. 하나님께서 야,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못 가겠다. 보내줄게. 그들과 동행을 거절하셨습니다. 근데 이 금송아지는 단순히 물질 숭배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앞서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원한 게 아니라 가나안을 원했던 거죠. 하나님의 동행보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중요한 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였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은, 그들의 우상은 바로 그들의 소원이었던 것이죠. 그들의 비전이 그들의 우상이 됐고 그들의 목적이 그들의 우상이 되었던 겁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죠. 그래서 가나안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전이기도 합니다. 혹은 선한 목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 비전이 지금 우상이 된 것이죠. 비전과 우상 사이를 가로지르는 점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지는가?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근데 이런 일은 이렇게 의식해서 생각해서 내가 여기서 넘겨야지 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원하는 이 가나안 입성을 성공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들이 성공을 원했다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금 지나가는 중인데 그 광야에서 살다 죽을 게 아니라면 가나안 입성이라는 그 성공을 바라는 건 굉장히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게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된다면 어떤 경우일까? 저는 그 존 버년의 철로역정 그 등장인물 중에 유순 씨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변덕이라고 번역되기도 했는데, 처음에 이 사람은 크리스천과 함께 천국에 대해 관심이 있었는데 같이 길을 가다가 절망의 늪에 빠져요. 그 상황에서 이 크리스천은 이 두 사람 겨우겨우 벗어나서 크리스천은 그래도 내가 길을 가야겠다 하는데, 이 유순, 이 변덕이라는 이 사람은 마음을 돌려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영적인 실체인 그런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열정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절망의 늪에 빠져버리니까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돌이켜서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 유순, 이 변덕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실제를 지금 이 세상의 현세적인 행복의 개념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보다 천국을 더 소중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보다 내가 원하는 행복을 더 많이 사랑한 겁니다. 하지만 이 유순이라는 사람이, 이 변덕이라는 사람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냥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속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사용하는 용어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되게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 라고 말하지만 고난이 오면 그런 사람들은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이 변덕 씨에게 천국은 우상이었던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들에게 가나안은 단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래서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이들에게 가나안은 내가 주인 될 수 있는 땅, 내 땅을 가질 수 있는 것, 내가 배부르게 먹고 누워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곳. 물론 배부름과 편안함이 잘못이 아닙니다.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그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길따름의 여정에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거룩을 깨트리는 우상의 정체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원하는 것들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교회의 성장일 수 있습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당연히 더 널리 전해져야 되죠. 교회는 당연히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보다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거나 교회의 겉모습이 중요하게 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외형만 쫓는 공동체는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거기에서는 보이지 않는 금송아지 숭배가 집단적으로 일어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평안해지고 외형적으로 아름답게 더 성장해 가기를 원하고 바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까? 우리가 어떻게 거짓 없는 사랑으로 우리 예수님의 길따르미들이 될 건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씨름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교회의 외형적인 성장, 세상에서의 안정감이 우리 마음에 더 크게 들어와 있다면 그것은 언제라도 우리 우상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참된 임재가 머물지 않는 보여지기에 화려한 모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겉보기에는 거대한 무리로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와 함께 동행하지 않으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 말씀을 듣는 거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정이나 사업이나 직장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바라고 구하는 것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것들을 구하는 동안에 하나님,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 인생에 언제나 저와 동행해 주세요, 이 간구를 놓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아도 그게 나에게 주어지기만 하면 내 인생이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는 건 그게 다 우상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동행하진 않겠지만 네가 그렇게 원하는 그 성공은 보장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의 중심에 지금 무엇이 있는지를 꿰뚫어 보신 거죠. 거기에는 가나안이라는 그들의 성공과 그들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너희와 함께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엄하게 정말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걸 줄게, 하지만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 3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몸에서 장신구를 다 떼어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 진멸해 버리겠다고 하시는데 몸에 달려있는 그 장신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장신구는 은근히 값나가는 것들이 많죠. 요즘은 더 그렇잖아요. 작은 거 하나가 막 어마어마한 가격이어서 이렇게 사서 모으시는 분들도 막 있는데, 믿고 의지하는 구석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혹은 또 그냥 자기를 치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에 있던 장신구를 떼어냈다라는 건 회개를 보여주는 사인인 것이죠. 길따르미로 살아가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가 오늘 지금 우리 몸에서 떼어내야 될 장신구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계시는 어떤 그 자신만만함,
그 근거는 어디 있으신가요?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맡기 힘든 그 더러운 냄새를 풍기는 비루한 죄인일 뿐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런 존재인 거죠. 내가 도덕적으로 사는 거, 내가 성공한 삶을 산다는 거,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고 인정해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목표가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그 목표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게 뭐냐면 정말 신실하게 양떼에게 말씀을 먹이는 좋은 목회자가 되는 거.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 근데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꾸준히 성장해. 우리 교회는 정말 바른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찾아오는 교회야. 근데 그런 생각도 자칫하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오늘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희가 교회가 외형적으로 부흥하는 걸 원하고 그러면서도 세상의 안락함을 너희 각자가 다 그런 걸 누리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걸 허락해 줄게. 내가 천사를 보내서 그걸 다 이루어 줄게. 하지만 교만한 너희와 나는 같이 갈 생각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혹은 교회적으로 원하는 것들, 간절히 바라는 것들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가장 간절히 바라는 건 세상의 성공이나 어떤 외형적인 성취냐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냐 하나님의 동행이냐. 이제 우리가 장신구를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 자신보다 더 원했던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당연히 여긴 채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구했던 것들을 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목회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 그게 되고 싶다고 다른 것보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장신구 중에 무엇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모세가 취한 행동을 좀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평상시에 기도의 자리가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자리를 갖고 계신가요? 모세의 기도 자리는 진영 바깥에 친 장막이었다라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천막이라고 해서 회막이라고 지었습니다. 텐트 오브 미팅이라는 단어인데 그 회막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간구한 내용이 12절 이하에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7절부터 11절까지는 그 12절 이하의 내용을 이제 배경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는 자리에 회막이 있었다라고 했고, 특별히 그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특별히 앙모하는 백성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7절 하반절 말씀인데 우리 7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아멘. 중요한 건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하나님 여호와를 앙모한 게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있었다. 근데 이 앙모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구한다, 찾다, 갈망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물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간구했던 내용은 이런 것이었죠. 하나님 없는 성공은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으면 우린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한 발짝도 움직일 생각이 없으니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의 간구의 절정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이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이십니까? 바라고 원하는 어떤 성공이나 성취보다 하나님과 동행을 더 간절히 원하고 갈망하십니까? 저는 여러분 중에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가 모두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 좀 두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모두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이나 성취보다 하나님이 제게 더 소중하다고, 내 평생에 주님의 그 길따르미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구하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을 구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인정이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을 구하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길따름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여호와를 구하고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를 갈망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의지하던 그 모든 장신구를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사방이 막막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 것이죠. 세상의 그 가나안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평안이고 동행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을 정직하게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영원한 하늘 본향을 사모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상은 이 땅에서 고생 없이 편안하게 사는 안락함만을 구하지 않았는지 이 시간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임재와 동행보다 세상적인 성공과 외형적인 성취라는 가나안을 더 갈망했던 우리의 완악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은근히 의지하고 자랑해왔던 세상의 모든 장신구들을 과감히 떼어내어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스스로 난 도덕적이다라고 여겼던 그 자부심들, 세상이 인정해주는 성취들, 혹은 교회의 외형적인 평안한 속에 숨어있던 그 우상들을 모두 깨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임재가 없는 가나안이라면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모세의 결단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식적인 안정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만을 구하고 갈망하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박이 막막한 그 광야 속에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날마다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참된 길따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길의 영원한 리더가 되어주시며 참된 동행자가 되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에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주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세상의 성공함과 안락함이라는 장신구를 과감히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임재만을 구하며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모든 길따름이들 위해 영원한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오직 여호와만을 갈망하고 앙모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와 주님의 거룩한 이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